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나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할 때 제목부터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무겁게 하라. 기도는 무겁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가장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그의 모든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기도 시간이라는 거 너무나 잘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도 기도를 통하여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궁금한 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에 충만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게 받으신 기도가 있으리라 짐작이 가요. 어떤 기도일까입니다. 첫째,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실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긴 합니다.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을 나열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볍게 취급하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볍게 취급하고 누가 감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마음과 힘과 목숨과 존재를 다 쏟아 기도가 되느냐? 절대 안 된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한다. 또 하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의 위로도 있어. 그리고 간간히 영적 체험도 해. 그래 기도는 해요. 하지만 막연하게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이루어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때로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아, 내가 옛날 그거 기도했었지. 이루고 있어. 자, 그만큼 마음과 모든 걸 쏟아붓는 무게 있는 기도가 아닌 어쩌면 가볍게 스쳐 지나갈 만한 기도 생활이 거의 주를 이뤘다. 그걸 성령이 먼저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한 보십시오.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던 기도가 뭐냐?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들이지 않는 기도는 나의 이기심과 욕심, 염려 따위를 그냥 하나님께 아뢰기만 합니다. 즉 주고받는 서로의 관계의 성숙함, 돌리는 영광, 하나님의 뜻을 사모함, 이렇게 교제의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왜 내가 마음을 쏟아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을 드리지요? 이걸 하나 보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사고와 가치관과 소망과 비전 등등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 속에 마음을 들이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 있어요. 하던 염려 그대로 하고, 인간적인 주장과 생각 그대로 하고, 나쁜 성격이며 비좁은 심령 상태 그대로이고, 말 함부로 하는 것 그대로이고, 하나님을 향한 좀 더 나은 사랑과 섬김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언어는 계속 있어요. 이걸 가르쳐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않는 기도 생활이에요. 즉, 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옵는 바로 그 거룩한 사랑과 뜻에 대하여 합당한 마음, 인격,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기도는 하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기도 생활이랍니다. 얼마나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정말 육체의 힘을 쏟아서 하느냐? 필요해요, 그것도. 그런데 진짜 힘은 마음을 드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변화, 심령의 상승이 일어나면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한 사람, 마음을 들이며 중하고 무겁게 기도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기도한 내용에도 별 마음이 없고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생각과 감정과 심령은 그냥 옛날 그대로,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끝난 뒤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거랍니다.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은 부러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부러울 것이 별로 없을 때에 만약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고 분한 것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당시의 습관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던 일부 다처제였었어요. 남편은 이 한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더 낫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 다른 아내들은 자식이 있었겠죠. 그걸 인하여 얼마나 격동하고 아프게 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입히든지 대적이라고 나요. 대적하는. 자, 여기에 있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던 한 여인에게 극한 고통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기 질투 모양까지 다 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후소제나 화목제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어요. 제사장이 또 이렇게 나눠줘요. 그거는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이것을 성령은, 주님은 죄라고 해요. 사실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임시 못하게 해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눠 먹을 화목제 제물조차도 거절을 합니다. 성질났다고. 예배를 거절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섬김이나 은혜를 거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도
그 이유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을 격동케 하여 그 심령에 불같은 것이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걸로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을 얻어야 이게 풀어지겠어. 근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기, 상처, 절망, 애쓰고 수고함 등등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보세요.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억울한 일들, 고통의 일들 일어나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 분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이 힘든 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대로, 즉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소통할 수 있는, 심정을 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환경과 처지를 가지고 좌우되지 마세요. 아직 거듭난 영혼은 아니에요. 오늘 환경이 좋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믿음이 좋아, 감사도 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반대로 궁핍하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혹은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충성이 싹 사라져. 이건 장성하지 못한 신앙이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에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왔어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제일 염려되는 상태가 이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믿음의 사람 혹은 주의 길을 가야 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차갑지도 않아요. 언제나 그 심령 상태. 그만큼 주님이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고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왔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한나가 주의 전에 나가 몸과 마음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회를, 그 만남을 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꺾는 이유, 즉 게으름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왜 설설 나오느냐? 기도가 왜 힘이 없게 나오고 무겁고 중한 기도가 안 나오느냐?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한나에게 정말 극심한 고통과 슬픔, 어찌할 바 모를 상황을 허용을 해주셔서 주님이 어디로? 당신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벼운 기도 생활이었다면, 중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무겁고 중한 그 기도, 그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기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참 금요일은 감사한 거는요, 나는 설교자로 있지 않아요. 이 모든 내용을 1차 성령이 누구에게 할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감사도 아픔도 은혜도 감동도 1차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겪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동일한 문제로구나,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과연 그렇게 무게 있는 것으로 했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 번째 기도 간구는 서원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10절부터 보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 전 나왔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자,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조금 해봐, 하나님이 뭔가 하시나 보자,
또 하도 기도에 가서 권하니까 좀 하자. 힘들고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바꿔놓어요? 너희의 기도는 그게 아니다. 일단 기도는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여러분이 서는 위치예요. 이 기도는 구경도 아니며 관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가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나는 그 보좌 앞에서 나를 불렀느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자, 이 의식이 없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 때 그저 되는 대로 필요대로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소원이 되게 하라. 이 얘기는 소원 함부로. 나는 예전에 그런 이들을 보았어요. 성령이 너는 이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도록 소원해라. 그래야면 내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이걸로 너를 이렇게 쓰리라. 근데 꽤 오랫동안에 끝까지 여러 차례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권면인데 소원을 안 했어요. 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나려고. 여러분이 소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원,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 여기고 믿게끔 하려고 허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곧다이지도 하지 말아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 사람 앞에 자기의 신앙을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소원은 어때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터이니 주님은 내게 이렇게 해서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즉 언약을 맺는 거예요. 기도는 언약을 맺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막 해. 했다가 취소도 하고 잊어버리고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가볍게 하겠어요? 그 기도가 내 마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냐고요. 만약에 그 기도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그래도 내가 믿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는,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필요해도 단지 내 육신의 욕망과 필요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걸 구할 때 이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7장 7절부터 쭉 가서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 달라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놓고 끝에 가서 결론을 뭐라 하냐? 네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도 하나님을 대접해. 네가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섬겨.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 보잘것 없지만 나를 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행은 없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지만 나는 나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는 이 중심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개인적인 기도예요. 자기 필요, 자기 아쉬움, 자기를 위한 자기의 기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게 있는 무거운 기도라는 건 그만큼 그 기도의 비중을 여러분이 크게 갖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걸 기도한 것 같아도 거기에 나의 마음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뭘 필요하냐? 목소리와 공간과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과 몸과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각오가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허위가 되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마치 바람에 날리는 티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너무 뿌리가 깊은 나무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다 걸었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내 인생과 존재를 다 걸었어요. 내 목숨까지 다 걸었어요.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잊겠어요. 그 기도는 나의 중심이며 영혼의 방향이며 나의 삶이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툭 던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부터도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자식을 주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 만에 품에 안은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것도 하나, 딱 하나. 그런데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남편과 의논해서 젖될 때까지만 키워요. 걸음만 하고 좀 움직이고 젖 안 먹고 할 때까지만 키워요. 그리고는 젖될 무렵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제사하자 갑니다. 그리고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싹 돌아서 나와요. 그렇게 미련을 갖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했던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 된 약속이, 서원이 자기의 중심과 삶의 독중요했던 거예요. 그 어린 거 띄워놓고 오면서 엄마의 가슴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가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야. 1년에 한 주. 먹을 것, 입을 것 좀 해서 갖고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기도가 그렇게 중하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드린 기도가 그렇게 무게 있는 하나님께 중한 기도로 드려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도 중하고 크게 일어나지만 그 기도 뒤에 자기의 삶이나 신앙도 어땠어요? 그렇게 무게를 더하고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나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꾸는 그 일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기도로 인한 나를 어떻게 드리리라? 이거 없으면 가벼운 기도예요. 가벼운 기도예요. 내가 울고 떼쓰고 긴 시간 작정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아니요. 오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무게를 더해라. 비중을 더해라. 경중을 따져봐라. 네 기도가 그만큼 네 자신과 내 앞에 무거운 것이더냐. 혹은 훅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가치, 그런 표현, 그런 내용,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주님과 나의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드리고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나의 아쉬움과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고 받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며 주님과 나의 사랑에 크고 깊은 것을 이루어가되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서원이 있었습니까? 서원의 차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서, 가볍게 하지 말라 소리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서원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성령이 먼저 말해요. 저가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나한테 서원했느니라. 그럼 그 사람이 갸우갸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그냥 기도했고 서원한 적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기도는 책임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입만 열면 약간의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반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어때요? 소원이라고 내가 일부러 받기 전에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거든 그게 다 소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즉 나만 말하고 많은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거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다짐, 지킴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무수히 주님께 드린 약속을 다 파괴하고 게으르고 대충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당연히 응답하시지, 이게 믿음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늘 범하고 있다. 그걸 성령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라. 어떻게 해야 무거운 기도가 될 수 있는가? 기도는 소원이 되게 하라는 말씀 다음에는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라. 그러면 모든 것을 거는 게 뭘까요? 먼저 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비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화를 목사님들이 가끔 써먹었어요. 책에 나온 예화인데 그게 뭐냐? 어느 지역에 비가 안 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다 힘이 겨워 더워 땀을 뻘뻘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땡볕이, 이 해가 쏘지고 비도 안 오는데 넌 우산 들고 하냐? 그 소녀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올 테니 우산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실제로 있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아주 모든 수분은 다 말랐어 지역에.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7번을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 기도해도 비는 안 왔어요. 그리고 7번 후에 이 소식만 들어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저게 이쪽으로 오고 비구름이 될 거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하늘에 흰 구름 한 조각 떴어. 근데 엘리야의 자세를 보시오. 왕이시여 얼른 내려가시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기도해놓고 안 움직여. 하나님이 화나 안 오나? 하나님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죠. 당신이 앞으로 지나가면 내가 뒤따라가고 내가 먼저는 못 가지. 나 혼자는 못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걸 이루어달라,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나는 이제 그걸 믿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아요? 그걸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지. 근데 내게 증표가 나타나고 이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못 살고 저기 봉사 헌신 못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어떤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그때 가서 하지. 대부분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염려를 인하여 확인해 본 것뿐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진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 뜻을 내가 어때요? 아무 것이 바뀌지 않고 아무 일이 아니라도 나는 믿어 가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쪽 방향으로 생활과 행동과 삶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근데 능력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죠. 능력을 주사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같이 따라와야죠. 먼저 하고 있어야죠. 염려가 돼서 못하겠어요. 뒤에 가서 만약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이랍시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따라와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왜 생각합니까? 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게 낳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를 따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믿음을 따라 내가 먼저 나아가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당연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동시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염려가 돼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지 하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 죽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가 이루실까? 쓱 스쳐갑니다. 그럴지라도 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서,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 저런 일은 내가 안 한다. 죽더라도 그분께 맡겼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산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써주시옵시고 기도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별일이 없어, 내 주변에. 그리고 만약 시간은 가고 막 세월은 가는데 내가 이거 그쪽으로 안 움직이면 이러다가 나중에 생활도 못 하겠어. 그래서 염려 때문에 이걸 하고 걱정 때문에 저걸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면 이미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나조차도 확신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하고 경제적 활동도 하지 말고 가정 생활도 하지 말고, 이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물질이 없어서, 지원이 없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직접 경제적 활동, 노동일을 해서 선교회를 감당했어요. 그분이 걱정돼서 그랬겠어요? 아니, 아무리 어려도 나는 믿음의 길, 충성의 길 간다, 이 뜻이에요. 그거 하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니까 그 방책으로 다른 걸 해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염려와 걱정에 꺼리들 때문에 움직이는 나를 막아버릴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과 목숨을 걸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뒤집어지든지 망하든지 난 주님께 맡겼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어. 그런데 이루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마음에 진노를 사서 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들을 살리려고 한 번 더 생각하여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저기 찬양하고 막 소리가 나면 한 번만 절해라. 응? 너희들 내가 벼슬 주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아끼는 거 알잖아 하고 회유를 했어요. 그때 정말 내가 22살 때 그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평생의 소중한 말씀을 하여.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약 왕이,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마음속을 뜨겁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조건부로 믿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주시면,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아니요, 하나님이 더 깊고 더 먼 것을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이걸 기도했어요. 난 이것을 서원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와 서원에 따른 나의 믿음의 삶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염려 안 하고 이쪽으로 안 치우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저기 복음의 불모지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에 가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기도와 믿음을 지키려고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 거, 그것도 묶인 채로 죽는 거 다 죽어. 누가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자유해. 내가 자유해. 물러날 수도 있어요. 길을 바꿀 수도 있어요. 삶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정말 위험이 오고 궁핍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감당할 각오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인생과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앞으로 더해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보겠어요? 우리의 윤리관을 보겠어요?
우리의 선행과 덕을 보겠어요?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중심.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께 뱉은 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하여 어떤 가슴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과정이에요. 끝은 아니에요. 낙심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끝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끝, 우리의 소망의 열매는 얼마 뒤에요. 그때까지 그런 믿음과 그런 각오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걸 해주세요 했으면 그 길로 가면서 그걸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바로 그거예요. 자, 나는 환우들이 많고 또 세월이 가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몸의 질고와 약함을 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 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너무 불편해서요. 너무 괴로워서요. 예,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거운 기도는 뭡니까? 이 고쳐진 몸으로 아파 보니까, 몸이 약해 보니까 건강할 때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울 수 있었어요. 내 몸으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근데 이게 막혔어. 그러므로 주여 내게 다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예전에 몰랐던 그 믿음, 그 사랑, 그 충성을 위하여 이 한 몸과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연약한 몸이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줄 때까지 난 아무것도 못해. 그냥 걱정하다 병원 다녀 죽어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몸을 못 씁니까? 병이 아직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려운 몸을 가지고 남에게 약간의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얼마든지 어때요? 내가 한 기도를 위하여 나는 미리 그것을 적은 충성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물질 문제도 여러분 주면하게,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질 주면 그걸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돕고,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주님이 대단한 믿음이라 아주 착한 선행이라 보겠어요? 아니에요. 없는데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보면 나의 믿음의 진실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힘들다, 어렵다,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계속 기도는 하는 거죠.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부여를 주셔서 나로 이런 일을 하게 없어서. 이 기도는 가볍다는 거예요. 뜬구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난 지금 무력해, 가난해, 무능해, 보잘것없어. 근데도 가슴은 뜨거워. 복음 전하는 일, 주님 사랑하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들에게 주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일들, 이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든지 연약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수고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중한 기도, 무게 있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을 내세요. 환경이 좀 이러면 어때요? 코로나19가 어떻고 경제력이 어떻고 그거 상관없어. 내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사랑을 위하여 이끄시는 그녀의 섭리와 또 나의 이 작은 기도마저도 이루실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가슴에 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삶에 불이 안 일어나요. 가슴에 불이 일어나요. 믿음은 불이 일어나게 돼요. 그 불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목숨을 드리는 충성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안에 진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심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을 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내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하여, 그 소원에 대하여. 그리고 진실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게 내 마음을 작정한 기도하니 나의 행동과 삶이 그 방향의 실천, 작은 충성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 진실로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어떤 분?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그 진리가 나의 기도를 따라 소원을 따라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응답이래요.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한 진심이 되게끔 하라. 그리고 그 진심이 진실이라는 걸 여러분의 행위와 삶의 방향으로 보여라. 먼저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어때요? 당신은 위선이나 외식이나 거짓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은 오직 진실에 대하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적으로 만들어져 안 가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존재가 그 기도와 소원에 대한 진실성을 만들어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말씀, 당신의 진리를 통한 역사와 나타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중하게 여겨 응답하신다. 어떤 기도를 무겁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중자는 무거울 중자죠. 내가 기도를 중하게 하면 하나님도 그 응답을 중하게 여겨 중하게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사랑도 존재도 다 실어 올렸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 혹은 그 사람 평가를 하셔요. 그때에 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중심과 미래를 만들어내요. 기도는 아쉬워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만들고 미래를 형성하는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기도 성령께서 계속 기도 차라리 봉사해라, 헌금해라, 뭐 이렇게 실질적이고 말씀하기보다는 자꾸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며 성령의 감화와 지식 속에 많은가 보십시오. 그 이유가 정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중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본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걸 보고 중심과 미래를 결정하시거나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또한 주님이 중앙에 여겨 응답하시는 건 이 부분입니다. 나의 서원의 진실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로 보증하신다.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고 약속하면 땡이잖아요. 바꿔질 리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번 더 했어요. 누구에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중한 기도가 됐어요. 나의 마음과 진실과 삶을 다 쏟아붓는 그 기도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 어때요? 한 번 더 맹세로 보증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알고 남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예전에 말씀해 줬지만, 성경에 그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중하게 무게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정말로 아주 중하게 다시 맹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더 큰 확신을 갖게 주님이 표적을 일으켜 주셔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손에 잡고
눈에 보이는 일이 안 이루어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한 것 중에. 그걸 놓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주님이 이 맹세의 보증, 이 다시 한번 믿음의 표적들을 수없이 나타내요. 그리고 다시 구할 때는 책망을 하시는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이게 내 표적이며 내가 이 일을 이룬다는 나의 너를 향한 약속이요 보증이다 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일은 여기서 공개하지 못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이 있어요.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 이루실 그 구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약속을 수없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아주 그 신라처럼 끊어져 갈 그 믿음을 붙잡고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맹세, 그 거룩한 보증을 다시 해줘. 그렇게 하면서 끝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5년 뒤에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그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가 가볍지 않게 하라. 기도가 아주 중하게 되게 하라. 기도에 너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만큼 돼봐라. 그렇다면 주님은 맹세하신 일을 당연히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기도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쁘시게 했어요. 나를 구원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이 하나님께 보답으로 무언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뻤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요. 누구의 눈물 때문에, 누구의 믿음 때문에, 누구의 사랑 때문에, 누구의 그 기도 때문에 당신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행복해진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 당신 가슴에 이 기쁨과 행복을 그에게 10배, 100배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게 돌려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린 예배나 기도 혹은 찬양과 섬김을 분향이라고 말을 해요.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더라고 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서 숯불을 담아 세상에 쏟더라. 이게 계시록의 표현이에요. 이 말이 뭐냐? 향이라고 하는 건 기뻐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흠향이라고 한문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흠향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향기를 정말 기뻐서 즐거이 받으셨다. 그리고 그 향 때문에 기뻐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사랑이 담겨 있고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존재가 받쳐져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때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기뻐. 큰 이기적인 인간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 어쩌면 너는 이렇게 순수하냐? 너는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너는 어떻게 작은 표적 앞에 이렇게 큰 믿음의 기도로 살아갈 수가 있니? 이 주님 안에 일어나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과 일들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어떻게 해요? 그를 기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선택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영혼을 담는, 그리고 나의 삶과 삶의 방향까지 쏟아붓는 아주 무게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